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25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좀 가장 그냥 핵심적인 데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가끔 이렇게 좀 잘 못한 사람 혹은 실수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 사람의 위치가 내가 가야 할 위치이지 내가 혹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 슬피 울어본 적 있죠?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본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억울하고 막 비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할 때에 특히 저희 교회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선교사님들 사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알아서 하던 수준에서 이제 성도들도 잘 알고 함께 그 선교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지를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저희 교회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동참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작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을 얘기할 때에 사실 11조는 헌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1조 헌금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헌금하면 11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봉투에 적어내는 것도 비슷하고 교회에 내는 것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헌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당연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헌금은 양이나 또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양도 정해져 있고 또한 할지 말지도 정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 사항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언급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친절하시고 늘 참 좋은 분 같은데 이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전통에 얽매여서 복음을 무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욕을 하기도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 독사한테는 자식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새끼라고 그러죠.
사람을 보고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건 욕인 것 같습니다. 또 독사를 붙이면 아우 내 새끼 이거는 욕은 아니겠지만 독사가 앞에 붙으면 욕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사람들한테 지우는 복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뭔가 또 강제가 있고 또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자꾸 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열심히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11조도 버리면 안 되지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에 따른 것이고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른 것이고 레위인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11조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11조는 아브라함의 유산이지 그 출애굽기 이후에 나온 율법에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보고 너희야말로 믿음으로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므로 이 11조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1조는 해야 되는 거야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1조는 무조건 하는 거야. 우리가 마치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탈세이고 범죄가 되는 것처럼 11조를 안 내는 것은 주님께서는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11조를 먼저 떼시기 바랍니다. 11조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11조마저 떼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0분의 1은 늘 저희들이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새 전으로 떼야 됩니까? 새 후로 떼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미 축복 많이 받으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받은 걸 생각해야죠. 받은 걸. 좀 적게 받는 사람은 세전 세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많이 받는 분들이 세전이냐 세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받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그 재물 얻을 능력 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아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1조 먼저 떼어놓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하나님께 돈을 송금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럴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란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안 쓰이고 교회의 금고에 혹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헌금이 잘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에 맞춰서 교회가 자산을 늘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심는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는 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심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심는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 분명하게 계시다. 그런데 이분이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먹을 양식은 2배로 먹는다고 2배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것에 대한 지출이 2배가 늘어난다고 여러분이 삶이 행복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내 수입이 늘어날 때 내가 쓰는 것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을 만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농부는 먹는 것은 딱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심는 것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먹는 것은 당연히 공급되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시는데 많이 주시는 건 많이 먹으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심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잠깐 읽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숨긴 사람에는 그 사람 그것마저 뺏기지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게 되어 있고 그 뺏긴 한 달란트마저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 심고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든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겠다는 생각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많이 심으면 심을 것이 늘어난다라고 여겨야 맞습니다. 내가 많이 심으면 먹을 것이 많이 늘어날 거야. 아닙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풍요롭게 공급하십니다.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딱 굶어 죽을 만큼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을 보시면 증명이 됩니다. 남아서 문제지 모자란 적은 없어요. 늘 넘치도록 주셔서 넘치게 먹은 또 그 살을 또 제가 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때 이 헌금은 나에게 부요함을 심으면 부요함을 갖다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단지 의의 열매를 더한다고 얘기했고요. 의의 열매는 도대체 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집중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삶이 의로워져.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헌금을 준비했다가 내가 가면 그것을 그때 가서 막 헌금하지 말고 미리 헌금해둔 것을 나한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었고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재정을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의 삶을 도와주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재생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체데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데크는 3가지 뜻을 가집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거. 두 번째는 공정하다는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회에서 공정하다는 거. 세 번째는 번영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의의 의미입니다. 번영은 올바른 겁니다. 이 번영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도 풍성했고 구약의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 다 풍성해졌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난해졌다. 일시적으로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늘 가난하게 영원히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신데 물론 아이가 너무 이제 비만하거나 그럼 제한을 하겠지만 아이들 많이 먹는 거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얘가 하나 더 먹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 되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미 정말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덜 좋은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공급을 줄이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번영까지 집어넣어서 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오면서 이 번영이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영어에도 여기는 번영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전 세계의 부를 잘 경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번영하는 것이 옳은 거야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부자가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냐?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부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원리랑 안 맞고 오직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번영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직접 이런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한순간에 여러 나라에 저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누군가가 우리 대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그냥 의로운 삶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선교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단지 우리의 의로운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는 의로운 삶의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개가 고양이 흉내 내지만 고양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행동들도 할 수는 있지만 의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해서 이 거듭나게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자기만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 삶도 의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지고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지고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도둑질을 해?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도둑질을 해?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해?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사랑을 미워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면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죠.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실 텐데 저 사람 어떡하냐 도대체? 라고 걱정하게 되지 내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의식이 더 높아지면 죄를 더 안 짓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거 막 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더러운 거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하고 샤워합니까? 샤워하고 청소합니까? 샤워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더러운 거 막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왕 더러워진 김에 더러운 걸 더 하게 되는 것이고 제 경험상 예비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길에서도 잘 수 있고 바닥에도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비싼 사람이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고 아주 고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더러운 땅도 밟기 싫어집니다. 먼지 앉은 그 의자에는 앉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백을 하나 사면요. 물론 뭐 안 사보셨을 것 같은데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백을 사면요. 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 바닥에 놔요? 비싼 건데. 그 싼 거니까 바닥에 놓는 겁니다. 그럼 새 신발 신으면 어떻게 밖에 신고 나갑니까? 한동안 집안에서 신습니까? 웃는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뭐 그런 거 모릅니다. 풍요로운 시대라. 근데 우리 때는 운동화 하나 새로 사면 그거 참 밖에 나가서 흙묻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연기해 보겠다고 집안에서 좀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전 그랬습니다. 왜요? 이거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더럽히기 싫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가 달콤해서 짓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자가 되었고 고귀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피값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이 고귀함을 더럽힙니까? 알아요.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싫어요.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정확하게 더 깊이 제대로 알게 되면 의로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면 오리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조인 걸 알면 이제 백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한국말 백조가 좀 나쁜 의미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의로운 삶까지도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그곳에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이들의 사회가 의롭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번영까지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의 번영이 아닙니다. 내가 심으면 내가 번영하게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영하게 되는 것은 심을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저곳이 번영하게 됩니다. 복음의 전달과 부의 이동은 늘 같이 다닙니다. 한국이 급성장한 것과 우리 한국에서 드디어 선교를 시작한 것 시점이 동일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부유해져야 되고 지금 여전히 선교지에서 교회가 있지만 아직 재정적인 것이 돌파가 안 돼서 선교를 못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같이 갑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가 심은 이 열매들이 의의 열매로 자라나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넉넉함으로 다시 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의의 열매입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한 선교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곳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 번영이 따라오고 결국 여기서도 함께 또 그 너머로 선교하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요?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오면 거기에서 더 먼 곳으로 심길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심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심을까? 이거 우리가 애써서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식이 막 폭등하고 또는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몇천 불을 막 넘는다 안 넘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투자가 이게 오를 것이 분명하고 결실을 맺을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먹을 것을 늘리고 심을 것을 줄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덜 먹어도 지금 심을 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 심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덜 먹고 어떻게 하면 덜 쓰면서까지 심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지 하긴 해야 되는데 쓸 때는 많구나.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잘 정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좀 아껴서 어떻게든 좀 많이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심을까가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생명, 생활, 생산.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하면 그렇지 난 의로운 생명을 가졌지.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되지. 죄 용서받는다고 죄 줘도 되냐? 그 얘기 아니지. 내가 왜 죄를 져?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 그리고 이것은 생산을 또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작정을 하고 아예 예산에 여러분의 삶의 가계부에 심는 항목을 아예 따로 정해 놓으십시오.
액수를 정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심는 것인가? 이거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제 필드 선교사로 있었고 또 지금도 선교 보고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헌금이 많아져요. 말이 어눌하거나 또는 거창하지 않거나 보여줄 게 없는 분들은 헌금이 사실상 적습니다. 어렵게 고생하면 헌금이 많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특히 일본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훨씬 더 들거든요. 그런데 계시는 분들은 좀 적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상을 주는 것은 이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랑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상은 선지자의 상이고 그 선지자의 상이 아니라 prophet, 선지자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그 상을 내가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든 못하든 저 가치가 있든 없든 은퇴를 앞두고 있든 젊은 사람이건 안식년 중이건 누구든지 간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은 분명히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장됐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은 내가 가치를 가지고 내가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고 이런 것들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거고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배경들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아 얘기만 들으면 그냥 막 너무 신경 쓰이고 막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까만 사람만 보면 그렇게 막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데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료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냐면 알고 해야 되냐면 내가 오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접대하는 건 이분 해도 되고 저분 해도 똑같습니다. 왜? 어프라핏의 상이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하고 계속하고 내년에 더 많이 할 걸 생각하면 이제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고 내게 가치가 있는 선교 사역을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해요. 가치가 있는 것과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 주식 투자랑 거의 똑같아요. 지난주에 주식 투자 얘기를 헌금의 비유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두 개가 달렸더라고요. 하나는 왜 헌금을 주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건 틀린 거 아니냐? 두 번째 댓글은 헌금을 주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설명이 확실하다. 상반된 댓글이 두 개가 달렸어요. 댓글 잘 안 달리는데 댓글이 두 개 달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두 개가 다를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표현이 아마 명확하지 않든지 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주식 투자하듯이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내가 받을 걸 노리라는 거 아닙니다. 배당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 해본 사람들은 배당이 뭔지는 알거든요. 배당은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난 것을 내가 나눠받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배당주예요.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고 그 대신 이 가치 상승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걸 한꺼번에 우리 같이 환산할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열매로 환산하는 거고 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에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에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기 그냥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의 일부인 돈을 그곳의 선교사와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분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역이 되는 거죠. 선교지는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지 저 선교사님을 내가 어떻게든 그거는 앞에 얘기라니까요. 선교사의 상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선교사가 하고 있는 사역 혹은 앞으로 할 사역에 내가 지금부터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먹고 모아둔 거, 내가 놀고 싶지만 안 쓴 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교육비 다 털털 털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걸 줄이고 해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게 내 인생의 결과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내 돈을 보낼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돈을 주고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돈 심고 돈 거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과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심음으로써 그곳에 의의 열매를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어디 선교지를 내 선교지를 할 것인가. 어떤 분은 몰빵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분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오래 가지고 갈 곳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돈 대 돈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대 돈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건 여호와께 꾸어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돈으로 꾸어주면 제가 만약에 뭐 저한테 한 100만 원 정도 꿔주시면 허그 100번으로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돈으로 꾸어주면 이거 꿔준다는 표현인데 꿔준다는 얘기는 돈이나 그 값이나 그 돈이나 아니면 그 돈에 상응하는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돈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준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의 말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자와 원금이라도 줘야지라고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든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뭐 한 통속이라고 통속은 아니지만 한 분이시고 이분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에는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자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주인의 말을 빌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생각을 했는데 넌 원금만 줬다고 지금 혼나는 거 아닙니까? 원금만 묻어뒀다가 이 기회비용 다 날리고 내가 시킨 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어주면 당연히 이자가 붙어서 옵니다. 이거는 헌금하고는 조금 궤가 좀 다릅니다. 이건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헌금으로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목적 헌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구제라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봐도 흩어 구제하여도 아까 달란트에서도 내가 흩지 않은 데서 흩어버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흩는다는 얘기는 씨를 뿌리는 개념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낭비되는 것 같은데 흩어 뿌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면요 내일 또 배고파요. 아픈 사람 고쳐놓으면 또 아픕니다.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아주 베풀면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부유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언에서.
이것은 그 재정 대 재정으로 이렇게 흩어서 했는데 재정으로 축복이 오는 걸 얘기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 빠져드시면 안 돼요. 아끼는 거 아끼십시오. 아끼십시오. 자기에게 쓰는 건 아끼세요. 그러나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흩어서 구제하는 것은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니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끝나고 나서 또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도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얘가 뭡니까?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대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꾸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갚아줘야 마땅한데 이것을 내세에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이자까지 더해서 주십니다. 이거 구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직접적인 구제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을 통한 구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선교와 구제가 늘 같이 다닙니다. 이거를 선교사는 선교만 하고 구제는 안 해.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참 애를 써봤는데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지 구제를 선교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구제는 구제입니다. 빵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오다가 보니까 배고플 때 빵을 먹는 거죠. 빵과 복음은 틀렸습니다. 복음과 빵,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빵 먹여줬지 빵으로 말씀 들으러 오라고 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따라다니까 자꾸 흩어버리고 도망다니고 그랬지 뭐 먹는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정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은품을 껴주면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이 가치를 잃습니다. 복음은 명품이고 명품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세일을 안 하는데 줄을 서는 게 명품이죠. 우리 복음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나한테 한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게 구제입니다. 우리가 구제도 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만 아니요. 구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구제가 늘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물론 감동에 따라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감동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씨 씻는 사람이 오늘은 감동이 100개야. 100개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스케줄대로 정해놓고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늘려볼까. 작년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내가 2020년도에 내가 이 선한 일에 얼마를 썼는지를 계산하시고 단돈 10원이라도 늘려야 됩니다.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늘리는 쪽으로 하십시오.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선한 일은 일단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돈만 헌금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아닙니다. 나도 의인이고 나도 의로운 삶을 살고 나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재정이 나를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 재정은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딴 데 가서 딴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여러분 돈으로 선물을 사주고 여러분 돈으로 그분들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밥 사주고 밥 먹었으니까 복음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데 돈도 듭니다. 돈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만 동참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저도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도 청소년부 사역은 제가 전도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는 일은 제가 또 제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충격받은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된 그 꼬마애가 저보고 너구리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1살 어린 또 꼬마애가 아니 한 살 많은 꼬마애가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전도사님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이지. 그렇죠 전도사님 하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사가 된 건 아니고 전도 많이 하라고 전도사가 된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그렇다고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막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파타임 뭐 뻔하죠. 그런데 제가 제 돈으로 햄버거를 사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꽤 들더라고요. 매주 하니까. 그런데도 제가 즐겁게 했습니다. 왜요? 내 사역에 내 돈 쓰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나는 교회 사역하는 지금 사꾼이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내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당연한 건데. 그러다가 규모가 점점 커져갖고요.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밖에서 만나는 애들이 매주 한 30명이 넘었습니다. 30인분을 한 끼를 매주 사면요. 꽤 듭니다. 꽤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야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지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화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돌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 띈다면 도와주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은 저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장만 가도 그렇게 불쌍한 분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이 저도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저분한테 이걸 주면 저분은 결국 술 사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인사동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술병이 있고 그 옆에는 담배값이 새 것도 있더라고. 할까 말까 망설이 지는 거죠. 그거 해봤자 저 사람 술 먹을 건데. 그거 해봤자 저 사람 담배 사필 건데. 저 사람 죽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흩어버린다는 개념을 제가 착각한 겁니다. 제가 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이분에게 투자하고 이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흩어구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거를 늘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미국은 또 팀 문화 아닙니까? 한국은 이제 팁이 없는데 미국은 팀 문화인데 서비스 잘해주면 팁 많이 주고 싶고 적게 주면 잘 안 해주면 적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보통은 10% 15% 주는 게 이제 뭐 국룰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늘 20% 이상 준다고. 이분이 되게 뭐 부유한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집에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집이 좀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왜냐하면 넉넉하게 주는 게 내 삶이기 때문에 나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아예 정해놨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주는 걸로 산다고. 근데 가만 보면 나한테 그 잔돈 조금만 돈 있건 없건 그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했을 때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지금 구제와 이 심는 것을 지금 섞어버린 겁니다. 구제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이자까지 쳐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특히 그 선교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무래도 저희 보내는 교회가 선교지에 대한 정보나 또한 선교지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저 자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가이드를 받으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 또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사에게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리아 난민들을 예로 그냥 하나만 들었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중에서도 대규모로 나온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도 있고 또는 예멘 난민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 난민들인데 제가 왜 이걸 예를 들었냐면 굉장히 대규모로 나온 사람들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다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제만 할 것이 아니라 난민들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벌써 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이미 다 정착을 시작하고 새로운 난민들이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점은 한정적이고요. 초기에 가장 복음 수용률이 높고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데 이제 막판입니다. 또 뭐 다른 얘기로는 또 중동에서 난민이 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든 거는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이건 내 사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사역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만 시대를 잘 분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열매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라면 장기적인 사역에 여러분들이 지분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래 할 거.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내가 이거 결과를 볼 때까지 할 곳을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잘 취하셔서 저거는 내 사역지이고 선교사라는 이름은 저분이 그냥 갖고 있겠지만 나도 선교하는 사람이고 저기는 내 선교지고 이럴 것을 여러분이 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내는 교회에서 집중할 선교지들 리스트들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고민하시고 2021년 되자마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데 이제 체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